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이죠. 21장입니다.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찬양 때 하나님께 찬양 드려서 감사하고 찬양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이 많은 분들 계시고 70 넘으신 분들 계시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끙끙대는 사람들, 관절도 아파가지고 그런 쌩쌩한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다 골골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한 반 정도는 서론에 속합니다. 서론이 긴 것은 본론이 짧겠죠. 서론을 길게 하는 것은 좀 설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짧게 이렇게 읽으시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뭐 그저 여러분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없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대로 사는가 하는 거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언행신사가 복음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성화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구원의 여정, 어떻게 예수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가는가. 4단계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믿음의 단계,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해요. 그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을 살면 그 다음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성화, 사명,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믿음과 삶이 전혀 이원론적이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한 10수년 전에 간디 그리스도를 말하다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해서 출판됐어요. 조그만 책인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 인도와 그 간디는 인도 사람인데 인도의 이 마하트마 간디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질문이냐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간디는 기독교 말을 많이 했지만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책이 뭐 작은 책이고 간디의 그 주장이 늘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말씀대로 안 사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이해하라, 존중하고 양보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사는가? 그러면서 괴로운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주일날이면 꼭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이 간디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이제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책을 읽는 그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돼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로 그 책이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그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는가요? 라는 질문이죠. 이 간디가 18살에 1887년 18살에 법률 공부를 위해서 영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여러 영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성경을 여러 번 봤어요. 공부도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어요, 간디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야, 이건 놀라운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로부터 너 이제 예수 믿어야 돼. 너 이제 교회 나가자. 이런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끝까지 마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왜 당신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 살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간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창시자라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정신과 사상은 바로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비폭력 무저항은 성경 사상입니다. 간디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예수님 말고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그의 말 가운데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둘 다 러시아 문학가인데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톨스토이, 여러분 톨스토이는 19세기 문학가죠. 이 사람이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게 전쟁과 평화, 또 부활, 그리고 단편으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건 참 의미 있는 책들이에요. 비록 문학 서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근데 이 톨스토이는 그 책을 그렇게 쓰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톨스토이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책에 그 사람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하인들이 많았거든요. 하인들이 많은데 다 동등하게 대우를 했어요. 고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비치게 여기고 막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동등하게 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죠. 부인한테는 좀 점수를 많이 못 받았어요. 소니아가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톨스토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문학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지요. 동시대 사람으로 토스토옙스키 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 토스토옙스키도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의 문학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죄와 벌, 여러분 잘 아시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리고 백치, 가난한 사람들이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게 책도 썼지만 굉장히 실천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 간디가 굉장히 좋게 여긴 겁니다. 이 간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그가 총격을 받아 사망을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비폭력 무저항을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유명한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간디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그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냥 그 일본 순사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막 왔을 때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했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으니까 실제로는 톨스토이, 토스텝스키보다도 이 죽인 손양호 목사님은 사실 더 드러나야 돼요. 이게 안 알려져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제로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장기려 박사님, 장로님이죠. 청십자병원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서 병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그 장기려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도 대단합니다. 그분도 가나안 농문학교를 하면서 정말로 청민과 절제, 이웃 사랑을 굉장히 실천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살려고 하면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이기적인 자기의 사고방식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자기 중심에서부터 하게 되면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게 자기 성격이나 습관, 태도, 이기적인 걸 버리라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분열시키지 말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 말은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었고 루터킹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교회 역사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Jesus, yes, church, no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짧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 맨날 싸우고 안 그런 교회도 많이 있지만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마음이 한탄하고 또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글을 문장을 썼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전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러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새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돼. 그리고 꼭 이걸 이해하고 내가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자기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청소년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장년일 수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도 자기 이기적인 태도에서 못 벗어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이게 좀 성장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참 중요해요. 베드로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까 우리 304장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뭐하고 쓸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런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 장로님은 더 크게 말씀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이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좀 힘써야겠지 않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조금은 뼈아픈 말이긴 하겠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냥 공허한 관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랑과 행위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실천적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마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준 그 공산당 청년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큰 러브 스토리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들의 고집이나 개인적인 태도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와 원수를 맺고 누군가와 전혀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고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섞기도 싫고 그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에고이즘에 자기 이기주의에 그냥 끊임없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죠.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나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앞에 이 짧은 사실과 역사적인 증거 앞에 하염없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고 물 쏟고 창에 허리 맞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이시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신 그분을 생각하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비장한 시간이었어요. 그 내용이. 근데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친히 왕이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커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 사건은 이렇게 겉으로만 예수 믿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유대인들 전부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 두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들한테 말해서 큰아들한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큰아들이니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지 않았다는 건 일 안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말을 합니다. 할 수 없어서 둘째 아들아,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이 아버지 꼭 나만 시켜요. 그래서 아이 싫어요. 그래서는 안 간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길 가다가
아버지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지. 야, 꼭 가서 좀 해라. 이거 꼭 해야 된다. 아버지 말이 뒤에서 자꾸 생각이 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갔어요? 포도원. 포도나무 있는 곳에 가서 포도를 딴 거예요. 아버지 말을 순종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 두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둘째 아들 이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나쁜 짓을 행하고 남의 것 막 뜯어내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언급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몸을 가지고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이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기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창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리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걸 많이 뜯어야 자기 월급이 생기니까 얼마나 많이 수탈했는지 몰라요. 그거 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음큼하고 나쁜 짓은 다 행하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 사람들보다는 이 하층민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난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제 내 옛날과 다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군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죄를 용서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들을 인도하셨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전하라고 주셨고 말씀은 실천하라고 주셨습니다. 위대한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위대한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 앞에서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간디가 예수님 말씀대로 일생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비폭명부조항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간디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대로 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착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법 없이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건요, 여러분들이 뭐 원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막 애써서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기가 막히게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후에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 믿는 사람, 겉으로는 좀 어리버리하고 툭툭거리고 저리 믿는 동안 뭔가 다 보인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질지 몰라도 오늘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사랑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말씀 듣고 아이고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어떡하지?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여러분들 나이 많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갓난 아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갓난 아이도 사람이에요. 아장아장 없고 잘 물불도 못 가리고 그냥 뭐 잘 하는 것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듭나는 축복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어떻든지 간에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 실천, 그걸 내가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그러진 험악한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굉장히 투덜대고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왔지만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간 사람답게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애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시었사오니 내 마음 가운데 오래 간직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